다사다난했던 우리 2014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10일만 지나면 올 한 해도 역사 속에 사라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이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해가 되고 묵은해가 되는 거지 사실은 똑같은 날이 연속이죠. 그렇지만 이 달력이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달력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각오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반성할 줄 아는 존재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인간이 이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망가지는데 잘못된 거를 계속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죽을 운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저 표에 있는 대로 좋은 예배자가 되자고 그랬는데 과연 얼마나 내가 한 해 좋은 예배자가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좋은 예배자가 되도록 새해 최선을 다하면 새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올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5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랬어요. All circumstances, 즉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되든 또는 못 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나에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그것으로 감사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 말씀, 암송 구절인데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ho sacrifices thank offerings honors me 그랬어요. thank offerings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로 물론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요 생각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문의 열쇠가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나, 특히 감사헌금 드린 거 다 이게 기록이 돼요. 다 이것이 자료에 남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할 일은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감사다. 시작. 인생은 감사다. 인생은 감사예요. 우리가 할 게 감사밖에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나게 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사는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365번이나 되어야 돼요. 제가 직접 세어보진 않았지만 누가 아마 세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어떤 복을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이미 아시죠? 참된 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 참된 강자는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이고,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조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은 뭐예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한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미국에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재벌, 특히 그 언론 재벌이에요. 신문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가 살던 집은 대저택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허스트 캐슬이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이 허스트 씨가 지은 집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집인지,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관광지로 시에다 기증을 한 거예요. 이 미국에는 굉장히 부자들이 자기 그 집을 나중에 기증을 하는 경우죠. 제가 살던 그 파사다나에도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있어요. 수만 평의 정원이 기가 막히고 그 집들이 궁전 같아요. 근데 이 윌리엄 허스트가 살던 집도 대단해요. 제가 한번 거기 가봤는데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그 저택까지 들어가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이 버스를, 셔틀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방이 수백 개요. 그걸 다 돌아보는데 하루가 걸려요. 다 금으로 덮었고, 그 다음에 정원이나 이 뭐 보면은 이게 실제 옛날에 뭐 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에 있던 그런 것들 다 갖다 거다 놨어요. 분수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대단한 저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아주 비싼 좋은 골동품, 특히 도자기를 수집을 하는데, 언젠가는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했다는 신기한 도자기, 그게 탐이 나서 그거를 추적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사람을 보내고 돈을 쓰고, 근데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도자기가 이미 미국의 한 큰 부자에게, 특히 언론인 부자에게 이 도자기가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열심히 추적했어요. 근데 나중에 추적하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허스트가 이미 옛날에 구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한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뭘 샀는데 보니까 옛날에 산 거예요.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보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최고의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보배, 하나님이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 우리들은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 나라가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위험하고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 아멘입니까? 정말 지금도 너무나도 비참한 나라가 얼마나 많아. 나라가 깨지고 망하고 난민들이 여기저기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이 아직도 20억, 30억이나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신기하고 놀라운 나라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세계에 대한 정세에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지금 비참하게 사는, 그래서 그 아동들의 인권을 10부작으로 만든 그 특파원 보고서, 그걸 제가 어제 잠깐 봤어요. 그런데 인도에 너무 비참한 어린이들 노동자 이야기도 나오고, 어제 제가 이렇게 직접 구체적으로 본 거는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바다에 참치잡이에 어린 아이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막 8살, 9살, 10살, 5살 때부터 애들이 선원이 되는 거예요. 선원이. 배에 선장 한 사람 타고 어린아이들 20, 30명이 타가지고 3시간, 4시간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 던진 거가 제대로 바닷속에 이것이 꼬이지 않고 펼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애들이 다 쿵당쿵당 떨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옷 입은 상태로 들어가서 그 바다 짠물에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물들을 그 어린 아이들이 그거를 다 정리해서 그걸 또 끌어올려서 허탕을 치고 그 몇 마리 잡은 그런 물고기들 그걸 나누는데, 아침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5시까지 12시간을 바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완전히 뻗어서 녹초가 되고, 먹는 거라는 건 그저 밥에다가 고기 한두 점, 물고기 그거 구운 거,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0원, 1000원 이렇게 벌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18억 5천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리며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오늘 이러한 실태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지금 요새 자녀들 진짜 거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하루 3끼 먹을 양식을 주셔서 너무 많이 먹어서들 병이 나는 상황이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올 초에 1월 달에 그 손호 교수 모시고 우리가 리더 세미나를 했죠.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라는 책의 저자 오셔서 그때 152 그 운동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일주일에 하루 선행을 하고, 5는 뭐예요?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쓰고, 2는 뭐예요? 2주에 한 권씩,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감사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삶으로 살자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교육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것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 새해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인생으로 거듭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1년에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올 한 해도 2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도 하나님 우리 성시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일기를 쓰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10개, 100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진짜 새해를 감사하는 삶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되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성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 사랑의 교회 창립한 지 19년 되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는 처음 강단에 쓴다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한번 했는데 그때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가서 설교한 게 계기가 돼서 한 20차례 제가 우리 오카는 목사님 안식년 하는 동안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딱 갔을 때 내 인상에 팍 들어온 게 뭐냐면 그 강단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인가 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최고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사실은 자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결국은 뭐냐? 인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인생도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은 사랑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성경은 그리고 뭐냐면 너희들끼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초대교회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뭐냐면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스티테스가 누군가 하니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의 그 환난과 핍박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 네로는 잘 알잖아요. 디오티누스나 네로나 아주 악한 그런 핍박자 황제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드리안 황제라는 황제도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가서 어떤 존재들인지 가서 알아보라 하고 정탐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바로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티테스가 그 기독교인들을 몰래 가서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말이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가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야 저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인지 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판단하는지 서로들을 비판하는지 서로들을 물고 뜯고 싸우는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징표는 뭡니까?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힘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그 장작개비 있죠? 장작, 난로에 떼는 장작들이 저마다 다르잖아요.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두께도 달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노끈으로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장작단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창고에다 쌓아서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사랑의 띠로 각자 다른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띠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이 우리 성시교회를 이 한 해 동안에 많이 사랑하신 것을 감사해요. 그러나 더 사랑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시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저도 반성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의 영적인 지도자들, 교구장들, 구역장들 이런 사람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동역자들끼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봉사하시면서 각종 단체, 부서, 선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 1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뭐하며?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요,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가 볼 때에 게으른 자가 있어요. 그 게으른 자들을 왜 저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 권계하고 그랬어요. 권계한다는 게 뭐냐? 경고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encourage, 이렇게 격려해서 칭찬해줘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랬어요. 붙들어준다,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사람이 저럴까?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아니 왜 직분을 받았으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참 한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해 주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뭐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는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올해 내가 꼭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거 우리 이 연말에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 내 배우자, 내 아내와 내 남편, 나의 부모와 내 자녀와 나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사랑의 가치를 끌어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내 선한 의도가 묵살이 되고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그래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더 짜증이 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움츠려들어요. 가급적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자, 봉사도 하지 말자, 그냥 예배만 딱 드리자.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남이나 또 어떤 그룹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자, 그게 최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왜? 가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말이에요. 격려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사랑하는 기회가 되고 훈련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다가오는 새해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한 해를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건 뭡니까? 바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랑하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건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아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은 감사고 인생은 사랑인데 인생은 또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로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신 거 감사드려요. 그런데 정말 그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었는가 돌아볼 일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을까? 예배가 기대가 되는 축제가 되고 정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내 마음에 막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 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쁨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뭐냐? 행복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불행을 거부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은 2000년이에요. 2000년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행하게 산 걸 회개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유엔이 발표한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여러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 32위예요. 32위. 밑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예요. 156개국 조사한 국가 중에서는 41위예요. 41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7인데 행복 지수는 32, 42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오늘 우리들이 경제가 발전하는 것 마찬가지로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나라게 해달라고 저는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회개할 일이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함으로 우리 이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2015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는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의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감사하고 앞에 사랑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행복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일이다. 마틴 셀리그만이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 기쁨, 감사, 재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하다. 두 번째는 몰입이라고 했어요. 몰입.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삶.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딴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난 그 성취감이죠.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붓에 물감을 묻히는 화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땀을 닦는 외과 의사, 이들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죠. 셋째,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가족이나 직장 또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 뭔가 가치가 있는 삶이 바로 행복하다. 어제 제가 그 KBS에 생명의 최전선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요셉 의원이라는 병원이 나오더라고요. 영등포의 그 유명한 병원이죠. 모든 오는 사람을 무료로 고치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이 지금 20년째 한 6만 명 이상을 치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 7천 명 가까운 후원자들이 매달 10,000원, 20,000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병원이 운영되는데, 약 2천 명의 의료인들, 주로 크리스찬 닥터들인데 그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노숙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 다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 병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은 뭐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진짜 행복자다. 오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함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가오는 새해를 저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행복한 해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누더기 옷 한 벌인데도 입으면 빛이 나고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졌을 뿐이지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행복을 좇는 자는 결코 행복을 잡을 수 없으며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 그건 참 간단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지 말고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 허욕을 버린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커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